우리가 믿기 전에는 들어도 덜 들었겠지만 믿고 난 후로는 사탄이다, 마귀다, 혹은 악마다, 귀신이다, 악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생활하고부터 여러분이 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지가 우매하던 고대에는 마귀를 생각할 때 뿔이 달리고 또 이가 튀어나온 사나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사 재반에 간섭하는 악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현대인들은 이 마귀 사탄을 인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으로 단정하고 마귀의 인격적인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둘 다 정답이 아닌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악한 영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신이신 것처럼 사탄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규정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이제 루시퍼가 나오는데, 이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그 보좌를 엿보다가 땅에 떨어졌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터툴리안이나 오리겐이나 신라원을 쓴 이 밀턴 같은 사람이 이 루시퍼를 또 사탄과 동일시하는 주장을 하고 그런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정통 신학에서는 이 루시퍼를 완전히 사탄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사실들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말씀을 나중 부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락한 사탄 그리고 타락한 천사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출현하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의 나라에 대항하고 반항하는 원수요, 또 유혹하는 악한 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48차례 나와요. 또 마귀라는 단어가 36번 나와요. 그리고 이 귀신 115차례 귀신이 나오고, 그 외에도 악신이나 악귀나 고소자, 악한 자, 대적자, 벨리알 혹은 바알세불, 악귀의 우두머리, 공중권세 잡은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용이나 이 뱀, 어느 이름 하나도 좋은 이름이 없고,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어느 일 하나도 좋은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신자들을 괴롭히고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 이런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뱀이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이 뱀의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을 시켰다. 그래서 이 뱀을 마귀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뱀을 우리가 보시면 자고 있거나 깨어 있거나 기어다니거나 누워 있거나 가릴 것 없이 언제나 뒤틀리고 구부러지고 삐뚤삐뚤합니다. 죽기 전에는 곧지 못한 것이 바로 뱀이다. 그와 같이 악마도 결코 곧지 못해서 온 세상을 불행하게 하고 괴롭히고 회방을 놓는 것이 바로 이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악령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눌려 산다고 생각하면, 종살이한다 생각하면 상상하기도 싫지요. 그렇지만 이 끔찍한 일을 우리 인간은 부인하지 못할 터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오늘 만약에 교회 나오지 않고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신다면 좋아할 사람이 없고 싫어하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 것을,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부인하든지 상관없이 사탄은 계속 인간의 불행의 원흉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데, 온 세상은, 이 세상에 주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이 악한 자를 사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지만 대별해서 5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하게 하고 죄인들의 악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혹은 종교적인 박해, 핍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조성시키고, 사탄은 모든 악령의 두령으로서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탄은 귀신을 부려서 귀신들의 활동은 인간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귀신 들어 앓으며 꼬부라졌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3절에 보시면 귀신 들어 벙어리 되었다.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시면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됐다.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시면 귀신들이 간질 증세를 유발시킨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정신병을 일으킨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몇 구절을 살폈는데 이 귀신들이 병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모든 질병은 기침이나 딸꾹질이나 재치기나 모든 질병은 귀신의 역사다. 이게 바로 베레아 성락교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지금 소개한 것처럼 병들 때에 귀신의 역사로 병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고, 인간이 건강을 관리를 잘못해서 부주의로 오게 되는 병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연단과 시련을 주시고 더 신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이 딸꾹질까지 재채기까지 귀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이 성경 교리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옳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근심시키고 질병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고통을 주고 인간을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는 꼴을 못 봐서 어디까지나 이렇게 방해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탄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도덕적인 불순결로 인도하고 성적 타락으로 유도하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인신매매나 성폭력이나 음란행위, 사악한 이 배후의 모든 조종자가 사탄이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산주의 사상이나 황금만능주의, 물질 배금 사상, 악한 교리, 사탄 숭배, 이런 게 전부가 사탄의 역사입니다. 다섯 번째, 점성술이나 속임수, 거짓 이적, 강령술, 전쟁을 도발시키는 거, 이 파벌을 만들고 분당을 쌓는 거, 죽은 영을 불러오는 거, 무당 굿하는 거, 점치는 거, 이런 게 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에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시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주장하고 또 이렇게 사탄과 악마와 귀신들이 온 세상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두 번째로 인간 육체와 그리고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영혼을 불행케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부하들을 시켜서 인간의 행복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또 15절에 보시면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사탄의 일꾼들도 광명의 일꾼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여러분 변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혹의 영에게 이끌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충성자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지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을 이들이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 악령이 사탄이 이 유다에게 들어가므로 유다가 여러분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사탄은 예수님 주변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고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도 사탄이 조종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일이고 기도해야 될 일이고 삼가 조심해야 될 일이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 악신이 성령이 떠나간 사울에게 와서 그를 망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40년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일장춘몽이 되고 마는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 이 사탄이 악령이 하는 나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을 유발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종착역은 결국 어디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이 부분의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물론 이 계명성은 모닝스타, 아침 새벽별 광명한 별인데 이 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벨론 왕의 급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별이 떨어지는 모습, 나무가 찍혀 쓰러지는 모습이 바벨론 왕을 상징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터툴리안이나 오리겐이나 밀턴을 통해서 이 이사야 14장의 루시퍼를 이제 사탄으로 지목해서 이것은 마귀를 의심함에 틀림없다. 루시퍼를 사탄과 동일하게 본다. 그리고 계명성은 사탄이다. 이런 개념을 퍼뜨려서 이 밀턴의 신라권에서 사탄의 존재를 루시퍼로 규정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루시퍼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더 들을 기회를 갖기로 하고 여하튼지 요한복음 8장 44절 본문에 보시면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다.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압이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종착역 사탄의 최후의 운명은 천년이 참에 잠시 풀리나 여전히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고 지면에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지만 결국은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은 불에 탄다는 사실. 불과 유황못에 쳐넣어서 그 졸개들과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 사탄의 종착역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이 무서운 일들을 상시하게 다 열거를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아직까지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에 우리의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은혜로운 신자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사야 29장 8절에 보시면, 배가 고픈 사람이 꿈에 먹어도 깨고 나면 그 배는 여전히 비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림의 떡이나 종이 호랑이나 묶인 사자나 꿈의 양식처럼 사탄이 이렇게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발악하지만, 그래도 그는 능력이 있어도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사탄의 매임에서, 사탄의 이 쇠사슬에서 풀어주고 노임받게 하고 해방을 시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들어야 할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교활한 사탄이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들 위해 군림하고 인간들 괴롭히고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탄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도 이 마이트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올마이트 전능하신 힘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 피를 믿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악령에 눌리지 않고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악령에 지배받지 않는 영원한 해방인과 자유인이 됨을 믿습니다. 죄악의 쇠사슬이 풀어져 버리고 이제 불탄 실같이 다 여러분 허물어져 내리고 죄에서 해방받아서 의인으로 인침받으면 사탄도 더 이상 우리를 잡아두거나 괴롭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당당하게, 또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노예 생활이 그리고 종살이가 청산이 되고 하나님의 수양 아들과 하나님의 수양 딸로 입적을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두 가지 이 중요한 사도행전과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 26장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의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고한 메시지인데, 이 말씀 속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한 번 더 스크린에 비춰줘 보셔요.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6장과 로마서 16장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을 결박을 시켜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듯이 이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자유와 해방 속에 사탄의 노임에서 풀림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제 치하는 우리는 어려서 겪어보지 못했지만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흉측했습니다. 일본 순사 너무 교활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탄은 일본 순사 20명, 50명 뺨치는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 탄티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고 평안표 복음 군화를 신고 신앙의 완전 방패를 우리가 소지하고 구원표 최신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서 이 악한 영의 세력을 이제 주님이 물리쳤으니 우리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 이상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지만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쓰시고 실현치 않는 혀로 말씀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데 반면에 사탄은 흙에 기록하고 거짓의 아비로 거짓을 말하며 이미 죽은 몸으로 이미 묶인 몸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탄은 결박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때 이미 사탄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힘쓰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군림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보혈 피를 우리 머리에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 부어서 주님의 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에게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